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으로 경주할 때 필수품은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1년 우리 교회의 새로운 표어가 상을 얻도록 달리라이죠. 지난 6개월간 성경 통독을 완수하신 분들이 아마존 기프트 카드란 상을 결국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 2021년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서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올 한 해 섬겼던 일을 근거로 주님께 상을 많이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상을 얻도록 달려야 하는 것 우리가 다 아는데, 그죠? 근데 잘 안 되시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경주인 것 다 알긴 아는데도 잘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달려야 되는데 너무 힘이 들고 몸이 무거워서 경기장 트랙에 주저앉아 있는 선수처럼 그렇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특히 작년 한 해 저희를 힘들게 했던 코로나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고 올 한 해도 코로나와 함께 가야 될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2021년을 상을 얻도록 달리라는 이 말씀을 순종해서 달리기를 소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상을 얻도록 달리기 위해서 경주할 때에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경주할 때 꼭 필요한 필수품 첫 번째는 무거운 것 벗어버리기입니다. 무거운 것 벗어버리기입니다. 여기 벗어버려야 되는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모든 무거운 것과 죄,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 이거를 벗어버리고 경주를 달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알겠는데 죄가 우리를 막 금세 이렇게 얽어매는 것도 우리가 경험상 알잖아요. 근데 무거운 거란 무엇일까요? 합당한 무게가 있고요. 쓸데없는 무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합당한 무게는 합당한 짐은 져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하셨잖아요. 합당하게 매야 되는 무게, 멍에가 있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져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그렇게 무겁지가 않습니다. 근데 쓸데없이 지지 않아도 되는 무거운 어떤 거, 이것들을 던져버려야, 불필요한 무게를 던져버려야, 떨쳐버려야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쓸데없는 추라는 것이 어떤 거가 있을까요? 제가 오늘 잠시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요, 요 밑에 까만색 요 부분이 몸이죠. 몸. 그리고 바로 위에 있는 이 회색 부분이 생각입니다. 지금 생각도 이렇게 휘어 있고 몸도 이렇게 휘어 있죠. 그 위에 보시면 이렇게 결혼이라는 압력, 또 일, 우리 직장, 먹고 사는 문제, 일이라는 압력, 또 교회 일도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부담을 줄 때가 있어요. 자식들, 사랑하는 자식들이지만 이 아이들을 어떻게 잘 양육할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자식들도 우리에게 압박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취미도 심지어는 또 집수리, 집을 갖고 계신 것 자체도 축복이긴 하지만 집수리가 또 압박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요. 그다음 우리 가족 말고 친척들도 계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결혼, 일, 교회, 자식들, 취미, 집수리, 친척들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한 반드시 필요한 짊어져야만 하는 그런 무게들인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 까만 부분 보이십니까? 두려움. 이거 쓸데없는 겁니다. 화나는 거, 우리 자식들 향해서 못마땅한 거, 이것도요, 쓸데없는 추로 우리에게 작용을 해서 무게를 더 무겁게 만드는 것이죠. 또 어떤 죄책감, 두려움이나 화나 못마땅이나 죄책감이나 걱정이나 근심이나 불안이나 이런 것들은요, 떨쳐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결혼, 일, 교회, 자식들, 취미, 집수리, 친척들은 떨쳐버리는 짐이 아니고 마땅히 져야 되는 것들인 거죠. 자, 그래서 이 결혼, 일, 교회, 자식들 그 합당한 무게들도 우리를 누르는데 거기에 이 쓸데없는 것까지 더해져가지고 우리를 누르는데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휘어집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생각에 문제가 생기고 걱정이 많아지고 근심이 많아지고 불안이 많아지고 낙심이 많아지면 몸에 영향을 미치죠. 몸도 건강이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가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밥 존스 유니버시티의 학장이신 닥터 짐 버그가 자신의 책에다 이렇게 소개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 보시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무게들, 마땅한 무게들이 있는데 거기에 불필요한 것까지 되어 있으니 불필요한 것들을 떨쳐버려야 되는 거죠. 모든 무거운 것을 떨쳐버리라는 말씀은 거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것들을 합당하게 잘 처리하지 못하면 생각이 결국 무너지게 되고, 미국 사람들은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emotional breakdown. 그런 것이 생기고 나면 몸에도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이것들을 합당하게 잘 감당을 해내려면 여기 하얀 거 보이십니까? 이게 철심입니다. 철심. 이 철심을 갖다 대면 이제 떡 버티고 여기는 떡 버티고 있는 거죠. 철심이 갖다 대어지면 버티고 있어요. 근데 철심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휘어 있는 거죠. 이 철심이 무엇일까? 이 철심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한데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렇게 되면 이 철심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합당하게 감당하게 되겠죠. 결국 이런 그림으로, 잠시만요. 결국 어떤 그림으로 바뀌게 되냐면, 이게 됐습니다. 자, 다시 보십시오. 이런 그림으로 바뀌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요, 결혼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요, 교회 생활도 해야 되고 자식들, 취미, 집수리, 친척들 다 합당한 짐들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이제 불필요한 짐들이 사라졌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여기 철심이 생긴 거죠. 그래서 새롭게 된 생각과 이 신체의 철심은요, 운동이에요. 운동 중요한 거 아시죠? 새롭게 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새롭게 된 생각으로 운동을 하고 해서 새롭게 된 생각과 새롭게 된 신체, 건강한 생각과 건강한 신체로 인생에 합당한 life is hard합니다. 그 짐들을 여건히 감당하되 불필요한 짐들을 떨쳐버린 상태. 이것을 말하는 거죠.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 결혼도 내팽개치고 일도 내팽개치라는 게 아니죠. 아까 그거 기억하십니까? 까만색 그거. 모든 무거운 것.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 걱정과 근심도 죄잖아요. 떨쳐버려야 주저앉지 않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릴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지금 짓누르고
있는 불필요한 무거운 것. 이것은 어떤 것인가요? 각자가 조금씩 다르겠죠. 더 중요한 거는요, 우리 인생이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는 이런 짐들이 없어도 life is hard. 우리 조수연이도 압니다. life is hard 한다는 사실을. 근데 거기에 쓸데없는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죄책감과 낙심과 이런 것들을 쌓아서 달리려니 너무 무거워서 경주에서 자꾸 쓰러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 기억하시죠? 상을 얻도록 달리라. 달리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무거운 것들을 떨쳐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 무거운 거를 어떻게 떨쳐버린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떨쳐내야 되는 거 다 아는데 잘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겠죠.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고 다 은혜를 얻지 못합니다. 완고하고 실제적인 믿음이 없는 성경 박사들도 많이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들을 떨쳐버리고 모두 무거운 것을 떨쳐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시는 올 한 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주님, 제가 경주를 달리기 원합니다. 근데 이 무거운 걸 떨쳐버려야겠는데 잘 안 됩니다.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God's enablement, 하나님의 가능케 하시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며 무거운 것을 떨쳐버리고 경주를 달리는 올 한 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12장 1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여기서요, 그러므로 증인들이란 말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증인들이란 누군가요? 히브리서 바로 앞장 11장에 나와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우리 큰 구름을 이렇게 이루어서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구경하고 응원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셋째 하늘 천국에서 우리를 보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들이 응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선배들 이야기를 쭉 적어놓은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걸 기억하는 말이에요. 나만 힘든 게 아니고 요셉도 힘들었었어. 나만 힘든 게 아니고 모세도 힘들었었어. 지금 이 힘든 상황은 나에게만 특별히 닥친 이상한 시련이 아니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모두 겪었던 시련이지. 이것을 기억하란 말이죠. 여러분, 이 히브리서 오늘 본문의 앞장 12절에서 11장은요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라는 말로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예전에 저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얘기가 나와있나 보다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인데 구원장이 아니고 경주장입니다. 구원에 관련된 장이 아니고 경주에 관련된 장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받는가를 설명하는 장이 아니고 어떻게 구원받은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경주를 달렸는지 그것을 기록해 놓은 장인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 그것을 기록해 놓은 장이 히브리서 11장인 것이죠. 믿음의 선배들이 쭉 나오지만 저는 오늘 히브리서 11장 22절에 있는 믿음으로 요셉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주를 달리려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해야 되거든요. 믿음으로 요셉은, 나만 힘든 게 아니고 요셉도 힘들었다는 얘기죠. 요셉을 사로잡았을 법한 두려움, 요셉을 둘러쌌던 근심, 걱정,
분노, 배신감 등등 이것이 얼마든지 요셉을 누르는 지분으로 작용해서 그가 무너질 수도 있었는데 어떻게 그가 끝까지 믿음으로 잘 달릴 수 있었는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이 시간 요셉 이야기를 하나하나 살펴보기는 어렵지만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셉이요 아버지가 마지막 늙음하게 본 뚱이여가지고 너무 유별나게 특별히 사랑한 결과 그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죽여버리려다가 그를 이집트에 팔아버리는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와 있죠. 그렇게 팔려간 요셉이 우여곡절을 거쳐서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이집트와 온 세상에 임한 그 기근으로부터 이집트와 모든 민족을 구하는 그 이야기. 그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셉은 어떤 두려움이 사로잡을 수 있었을까요? 이러다 죽겠네, 죽을 수도 있겠네 라는 두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미움, 형들이 얼마나 미웠을까요? 형들이 미워할 수 있다 쳐 그래도 이렇게 정말 인신매매를 할 정도로 한다는 건 아니지. 원망, 아버지에 대한 원망도 있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아버지 나를 좀 이뻐해도 좀 형들 눈치 좀 봐가시면서 몰래 조용히 이뻐해 주시지. 떡하게 드러내놓고 채색 옷을 혼자만 지어줘가지고 그렇게 안 그래도 미운 나를 더 미움받게 만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자책감, 죄책감. 아버지가 아무리 만들어줬어도 채색 옷을 내가 안 입었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아버지가 형들 잘못한 거 일러 바치라고 잘못하면 족족 일러 바쳐가지고 내가 그렇게만 안 했어도 이렇게 되진 않지 않았을까? 죄책감, 분노, 핵 너무했어. 배신감, 남도 아니고 형이, 내 가족이, 내 교회가 배신해. 이런 무거운 짐들이 요셉을 얼마든지 누를 수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요셉은 이 무거운 짐들을 다 떨쳐버렸잖아요. 그리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서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오늘 찾아봤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고 나서요. 형들이 먹을 거를 구하러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로 내려오죠. 요셉이 자기가 요셉인 걸 드러내지 않고 이집트의 강력한 권력자인 척 행세를 하며 형들을 골탕을 먹이죠. 그때 형들은 이제 요셉을 이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죽었구나라고 생각하고 막 두려움에 벌벌 떨던 그때에 자신을 드러내면서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당신들 스스로에게 노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이 나를 팔긴 했는데 사실은 이거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목숨과 내 목숨과 우리 아버지 목숨과 우리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목숨과 이집트 사람들의 목숨과 모든 사람들의 목숨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이다 라고 그는 사람이 사람에게 한 거 넘어선 하나님의 크신 그림 가운데 그들은 분명히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을 허락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5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시죠. 그런즉 이제 나를 여기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건요 사실은 형들은 정말 요셉을 팔고 싶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억지로 그들의 마음을 부추겨 가지고 요셉을 팔았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고 잘못은 그들이 한 겁니다. 그들이 잘못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요셉을 얼마든지 이집트로 보낼 방법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능력이 많아서 형들의 잘못을 그냥 허락하시고 사용하신 것 뿐이죠. 그거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형들의 악행을 사용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범죄를 창시하신 분이 아닌 거죠.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그렇다 그 말입니다.
형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낸 거다 말은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셈이다 그 말인 거죠.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요셉은 어떻게 그 무거운 미움과 분노와 죄책감과 자책감의 죄를 떨쳐버렸나를 설명한 구절이 아니에요. 그거를 극복하고 난 이후의 요셉의 모습.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은 당연히 안 원망하고. 하나님의 크신 그림에 허락하신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형들을 용서하고 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거의 원인, 저는 원인을 알고 싶어요. 어떻게 이 무거운 죄를, 무거운 것들을 떨쳐버릴 수 있었을까? 그 원인을 제가 찾아봤더니 창세기 37장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르우벤이 그 말을 듣고 그를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며 이르되 우리가 그를 죽이지는 말자 하니라. 요셉을 이집트에 팔기 전에 요셉을 이렇게 유인해서 구덩이에 이제 빠뜨리죠. 그 다음에 형들이 이 요셉을 죽이자고 그럽니다. 근데 그때 르우벤이 우리 죽이지는 말자. 그냥 팔자.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뭐죠? 하나님의 은혜죠. 요셉이 잘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undeserved favor. 거기서는 죽였으면 끝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르우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우리 죽이지 말고 팔자. 그 말을 들었던 형들이 시끄러! 그래도 죽여야 돼! 이러면 또 죽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그래, 뭐 죽일 것까지는 없지. 이런 생각이 들게 역사하신 하나님. 뭐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요셉을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분노를 떨쳐낼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제게도 요셉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주세요. 저를 둘러싸는 이 무거운 짐들이 너무 무겁습니다. 제가 이걸 떨쳐버릴 수 있게 주님, 제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시기 원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시면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 있더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요셉이 이제 이집트에 팔려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이집트 파라오의 호위 대장의 집에 노예로 이제 팔려온 거잖아요. 근데 거기 보디발, 경호대장 보디발이 봤더니 믿지 않는 사람 눈에 보기에도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는 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일만 맡기면 막 일이 형통하더라는 것이죠. 어떻게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이 무거운 것들을 떨쳐낼 수 있었나?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이건 뭐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요셉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그가 하나님보다 축복을 주시는 거를 보고 보디발이 자기의 그 지부의 일을 맡아 관리하는 관리자로 삼고 그러면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결국 요셉이 짐을 떨치고 믿음의 경주를 달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죠. 창세기 39장 3절에 보시면 그의 주인이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보고 또 봤대요. 막 보이더라는 거죠. 주께서 그가 행한 모든 일을 그의 손에서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주께서 함께 계심이,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남들이 막 보고 놀래서 그를 막 축복의 자리로 이끌어 가더라는 거죠. 요셉이 잘한 게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왜 요셉에게 주셨을까요? 그냥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undeserved favor를 구하는 자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결정적으로 창세기 39장 5절에 보시면 9절에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자가 없으며 주인이 당신 외에는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당신이 그의 아내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이 요셉이 이렇게 축복을 받았던 이유는 하나님을
눈에 보듯이 보고 이런 젊은 혈기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 이런 기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시기도 하죠. 일면 맞는 말이지만 어떻게 요셉은 이 모든 상황에서 얼마든지 비로네스, 아주 막 하나님 향한 비로네스, 형들을 향한 비로네스로 가득 찰 수 있었던 상황에서 어떻게 그 무거운 거를 떨칠 수 있었을까? 그는요, 하나님께 죄짓고 싶지 않았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하나님 앞에 어찌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께 죄짓고 싶지 않아서 거절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 준비하시는데 제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 먹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그러시더라고요. 요셉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아먹고, 또 받아먹고, 또 받아먹다 보니, 이제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배가 불러서, 이 보디발의 아내 유혹도 거절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거절한 요셉이 잘한 거긴 하지만, 요셉이 어떻게 이 모든 무거운 것을 떨치고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저도 코로나로 인해서 닥친 이 시기에 과거의 요셉의 시대에 전 세계의 기근이 들어서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야 할 상황이 닥쳤을 때, 코로나와는 조금 다르지만 비슷하죠. 그때 하나님께서요, 요셉을 준비하셔서 요셉을 통해 온 민족이 살 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지금 2021년 이 시기에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누구를 준비시킬지 모르지만 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주님, 믿음의 경주를 제가 잘 달리고 싶습니다. 제가 주님께서 지금 이 악하고 어려운 상황을 피하게 되는 그날까지 견뎌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제게 당신의 undeserved kindness, 자격이 없지만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친절하심, 또는 divine enablement, 나는 못하는데, 나는 못 떨쳐내겠는데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떨쳐낼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은혜. 주님, 이 은혜가 2021년 제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주님, 제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요셉이 그런 믿음의 경주를 모든 걸 떨쳐버리고 달릴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많이 먹다 보니 사람이 할 수 없는 용서를 하고 사람이 떨쳐내기 힘든 것들을 떨쳐내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렸으니 이 증인들이 요셉이 이렇게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무거운 것을 떨쳐버리고 너무 쉽게 얽어매는 죄도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요 2021년 힘차게 믿음의 경주를 달리기 원합니다. 뭐가 필요하죠? 무거운 걸 벗어버려야 돼요. 어떻게 벗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서 벗어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면서 경주를 달려야 됩니다. 그때도 뭐가 필요하죠?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막 공중에 어떤 붕 뜬 하나님의 은혜, 막 뭐가 막 실체도 없고 내가 뭔가 이렇게 하면 축복을 주시고 이렇게 하면 건져지고, 예? 이런 거 좋잖아요. 여러분 안 좋아하시나요? 저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원인이 뭘까? 비결이 뭘까? 그 비결을 배워서 나도 그렇게 하면은 주시겠지. 이렇게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아니더라고요. 무거운 거 떨쳐버려야 되는 거 누가 모르나요? 힘이 없는데.
그 힘을 주시라고 기도하는 게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믿음의 선배들 그렇지, 기억해야지. 기억할 때만 잠깐이고 내일 되면 또다시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 눌릴 텐데 어떻게 기억합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경주할 때 필수품은 무거운 거 벗어버리고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는데 그거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아 누리셔서 믿음의 경주를 한번 달려보기 원합니다. 우리 각자 자리에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분들이 많이 계시죠.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새롭게 성경 통독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급하게 벼락치기로, 물론 벼락치기도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어야 하는 거니까 지금 열심히 1월 7일까지 벼락치기 하시는 분들은 하십시오. 근데도 그래도 불구하고 더 좋은 것은 벼락치기 말고 매일매일 주님 말씀 읽고, 말씀만 읽고 고치시면 안 돼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되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셔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 먹어서 무거운 걸 떨쳐버리고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앞에 놓인 믿음의 경주를 상을 얻도록 잘 달리시는 올 한 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지난 2020년 많은 분들이 힘들게 여겼던 그 한 해를 지금 뒤로 하고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하루가 지났을 뿐입니다. 12월 31일과 1월 1일은. 그렇지만 사람이 기록해놓은 달력을 따라서 한 해가 지나고 새해가 시작되었다고 여기는 저희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쏟아 부어 주셔서 이 믿음의 경주를 달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이거 떨쳐내야 되는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집어 던져버려야 하는 것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능력이 없으니 그 능력을, 은혜를 간구하면서 2021년을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685장 내 맘에 큰 고통이 말 그때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685장 초청찬송 부르시면서 여러분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맘에 큰 고통이 말 그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네. 좁은 이 길 서리로 향한 그 길 영원한 집에 속히 가리라. 그날까지 내 마음 노래하며 끝까지 내 기쁨 지키리. 그날까지 저 천국 바라보리. 날 부르실 그날까지 이 땅의 일 속히 다 지나가는 나그네 길 모두 다 끝나리. 저 땅의
공중에서 주 만나는 그날까지 내 마음 노래하며 끝까지 내 기쁨 지키리. 그날까지 저 천국 바라보리. 날 부르실 그날까지.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곤고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어려운 일은 계속 우리 눈앞에 닥치겠지만 주님, 그 일들을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주님의 은혜로 잘 감당해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에 져야 되는 합당한 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짐들을 잘 지기 원하오니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무게들 위에 져도 되지 굳이 질 필요 없는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낙담과 원망과 증오와 불화와 다툼, 이 짐들은 떨쳐내게 하시고 너무 쉽게 우리를 얽으면 죄들을 떨쳐내게 하셔서 가벼운 몸으로 주님의 합당한 멍에를 메고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 하나님 은혜를 많이 먹고 받아먹고 또 받아먹어서 이제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람은 하기 싫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길을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중앙침략의 형제 자매님 되실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